우리 가로 안에 있는 제목만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네, 오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돈복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고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88세의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의 고백은 가장 내게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인생 마치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고백 속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당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21분이 세워지는데, 요즘에는 권사고시를 치르지 않고 우리 권사님 임명을 하지만 예전에는요 우리 감리교회법에 따라서 권사님들도 시험을 보고 권사 통과해야, 시험에 60점 이상 낙제받지 않아야 통과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 시대는 그 권사 되실 때 다 시험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네,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관식으로요 권사 시험 보면서 성경 시험 볼 때 임마누엘의 뜻을 적으시오. 권사님들이 임마누엘,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느 권사님이 임마누엘 뜻을 적으시오 그랬는데 뜻이 생각은 안 나는데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 후렴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고마워라 고마워라 이렇게. 임마누엘은 고마워라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마워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사신방을 가거나 결혼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가정의 신방을 가면 제가 꼭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할 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에베네셀 말씀을 전하고요.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 구절을 읽고 그 가정에 이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사한 가정이나 결혼한 새로운 가정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늘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도 결산하고 내년도를 준비할 텐데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윤석화 권사님이죠. 아시죠? 이름 윤석화. 그 영국 배우시잖아요. 그분 예수 믿고 벌써 권사님 되셨는데 이제 연로하신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게 이게 SNS에 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무슨 간증이냐 하면 연극 배우 돼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배우직을 포기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때 어느 선배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목 고침을 받아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지금 권사님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종군 기자가 그 전쟁 과정을 사진을 남기는데 갑자기 눈길을 걸어가는데 사진을 찍어라라는 음성을 듣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고 보니까 그 눈밭에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한 선배 언니가 그 윤석과 배우에게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 얼굴 보이니?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리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데 보다가 얼핏 보면 보인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주시하다가 보기도 하고, 또 뚫어져라 째려보면서 보기도 하고, 근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초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나한테 믿음이 없나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조바심이 생기더래요. 그런데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석화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안 보여도 괜찮다. 내가 이미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 3, 4년 전에요, 우리 백승곤 장로님이 제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리신 그림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백승곤 장로님, 우리 불꽃교회 백승곤 장로님이 153 볼펜으로 점을 찍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사인을 하셨어요. 백승곤 장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그림이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있어요. 그때 우리 백 장로님 자영업을 하시니까 어렵고 사업이 부동산업이라 잘 안 되시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점으로 이렇게 대강절 주님 오세요, 도우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을 찍어서 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요, 지금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픈 분들도 있고 괴롭고 힘든 분들도 있고 관계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갈등만 하고 아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정말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냔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엔 답이 다 있어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찰리 스탠리 목사님이요,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책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4가지로.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거 붙들고 우상이 되는 거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두 번째로 우리들은 사탄에게 쉽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게 사람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 번째, 우리 자신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려놔라, 네가 양보해라, 포기해라, 네가 감싸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상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때마다 선택해야 될 때마다 아니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임마누엘 이거예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다. 뭐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도 중요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의미가 뭔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생각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의 징표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똑같아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조금만 도와줘도 고마운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문학가였던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교육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거다. 만약 우리 인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 명의를 보내셨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라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력가를 보내셨을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사함,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셔서 죄로 엉망진창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이 느껴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축복 아니면 뭐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될 거, 근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더 이상 놀래거나 염려하거나 눌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눌릴 만한 일, 염려할 만한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놀랄 만한 일도 있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 검사하셨는데 검사 보니까 이게 암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암 치료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야 돼서 3일 동안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입원하러 가시는데 제가 전화통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기도할 때 권사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약한 존재인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세요. 유능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셨고 요셉에게도 하셨고 기드온에게도 하셨어요. 바울에게도 하셨어요. 디모데에게도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험한 일, 위험한 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무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징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 하셨냐 하면 우리를 성전 같은 존재로 성결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막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막 살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 살아요? 막 살면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시는데, 야, 너 목사잖아. 아무개야, 너 장로잖아. 아무개야,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하나님의 성정답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곤고한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지극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도저히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없어서 자포자기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아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아우송 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던 마리아, 두려움 속에 있죠. 그 당시에 정혼은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를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예수의 나심은 그렇게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하고 판교역에 가면 헌혈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사랑 나누기도 했고, 또 생명 나누기 헌혈 운동도 하고,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불꽃교회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매번 6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헌혈도 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 병든 이웃들, 피가 모자라 생명을 잃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했죠. 이게 성전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외면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왜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와 죽음의 그늘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을 것 같지만 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 떠나보내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불러가십니다. 당회 자료를 정리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다른 해보다 조금 많아요. 10분이나 되더라고요.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같이 살아요.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만날 거예요. 이 땅은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이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로 사는, 임마누엘 전과 임마누엘 후는 달라요. 예수 없이 사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강대상에 제단상에 보면 이 뒤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시편 23편을 펴놨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고 말씀 마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말씀 마치는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할까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고마워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